오늘 공독한 말씀 가지고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오늘 시험 받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오늘 1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잠겼다가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이런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세요. 성부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례죠. 비둘기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오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세례받은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그 사건을 짧게 오늘 4장 1절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끄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영혼에게, 그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40일 동안 줄이셨다. 40일 동안 영적으로 주님이 충만해졌다. 네, 성령에 이끌렸으니까.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요단강에서 오셨는데 광야로 성령이 이끌립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 고독한 땅, 어려운 땅. 광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에 2절에 잘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해가 되죠?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님 뭘 하시냐?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어 사명 감당하자. 어떤 사명? 인류의 구속사를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준비. 40일 기도.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신 주님은 성령께도 얼마나 부으셨을까요? 성령이 40일 동안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한 주님이 배고픔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니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배고픔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배고픔이 있어요. 줄이시면 목마르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온 도전, 마귀가 우리 예수님께 한 도전이 있어요. 시험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 주님, 날수가 다 했다. 40일을 다 했는데
누가 와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넘어지거든요. 40일 동안 성령에 끌려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치셨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테스트. 3가지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진급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준비하면요. 서울대도 내가 5번 공약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좋은 점수만 받으면 다 서울대 가요. 면접하면 다 됐네. 그 영역 따라 다 좋은 등급 받으면 가요. 그 시험이거든요. 내신 등급도 잘 나와야 돼요. 내신 등급도 시험을 쳐서 아이들의 등급을 나눠요. 1등급부터 저 꼴대까지. 그리고 위에 있는 상위 등급이 인서울 가는 거예요.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또 뭐 숭실대도 가고 좋은 서강대도 가고 한양대도 가고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가는 거예요. 국민대도 있고요. 중앙대도 있고 건국대도 있고 단국대도 있고요. 여러 대학, 서울대, 여대, 뭐 숙대, 이대, 뭐 여러 대학들 많이 있어요. 다 가는 거예요.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가는 거예요. 시험을 잘 쳐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시험을 주님이 통과했다. 그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시험을 주님이 다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통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크게 우리 인류의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먹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그 시험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에 따서 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범죄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건 달콤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을 다 동원해서 촉각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마귀가.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못 듣게 하려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우리 영혼들이 뭐요? 불순종하니까. 영혼이 살아야 될 살아있는 영혼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그 사탄의 그 달콤한 말에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영생과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담과 하와가 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불순종의 열매를 먹어요. 주님이 분명해요.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 답이요. 죽잖아요. 900 몇십 년을 살아도 아담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죽었다. 세상에 사람이 왔다 가면은 이렇게 증거가 나와요. 무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예수님 오늘 보세요.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성경은 시험이 왔는데 시험을 이겨요.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를 뚫고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유혹은 육체적으로 그 사람을 타락해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혹은 어떨 때 오냐면 육체적으로 오고 종교적일 때 오는 거예요. 유혹을. 불순종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배도하게 해서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좀먹는 것이 바로 이런 육체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 영어로 템프테이션, 유혹을 오는 거예요. 다른 게 뭐 무섭고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서 은근슬쩍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뱀의 형상을 뱀에게 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 한번 넘어지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는다 했는데 모두 죽을까 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됨이라. 그 말에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영생을 얻는데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달콤한 말에 유혹의 말에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우리를 창조자이신데 그런 영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지음받은 그의 자녀들 아니에요. 백성들인데 우리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를 주심으로 생명과를 먹으니 영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니 뭐가 와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버려요. 오늘도 귀한 말씀에 우리가 유혹도 이겨야 돼. 유혹을 이기면 큰 그릇으로 쓰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그릇이 못 된다.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버려요. 쌍둥이 가운데 에서와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유혹, 장자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요. 에서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내가 그 맏아들이요. 맏손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내게 막 오는데 이거를 그냥 뻥 차버렸다니까. 별거 아니야. 이건 뭐 난 못하겠어. 가볍게 여기고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배고프니까요. 야, 그 팥죽, 그 붉은 죽 내 팔어. 형님, 공짜가 어디 있어? 형님, 장자의 멍부를 내게 팔아. 그럼 내가 형님 줄게. 팔아버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데서 살짝 건드리면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팽개친다니까. 누가 그럴까요? 유혹을 받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유혹을 받는 자.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요. 오늘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음식에 대한 도전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출애굽기 할 때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시는데 4일 동안은 며칠까지요? 하루 먹을 것. 금요일은 이틀분을 주셔요. 이틀분. 안식일에 먹어야 되니까. 금, 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6번 내려겠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요일은 이틀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도록 영의 양식, 생명 양식을 주셨어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의 말씀, 양식 주셔서 오늘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죠. 유혹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영혼은 먹는 것 때문에 자기가 영적인 것을 포기한다니까요. 에서가 포기했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장자는요 그 가정의 족장이에요. 에? 아버지의 유산을 반은 내 거요. 에? 자산대대로 내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 땡땡땡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질이 뭔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천하게 여기고 그를 하찮하게 여겼다가 가볍게 여겼다가 없잖아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 어디 있습니까? 사라져버려요.
그의 가족은 위대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위대하지, 할아버지는 위대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위대하지만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를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뭐냐면 하드 테스팅, 어려운 테스트.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에 가면은 선수촌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선수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다 내려놓고 거기서 코치 선생님들 또 트레이닝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받아서 체력 훈련을 합니다. 체력 훈련, 근기 훈련,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합니다. 특별히 양궁 훈련, 양궁 선수들은요 더 많이 해요. 저 멀리 막 해병대 가가지고 해병대 훈련도 하고요. 또 야구장에 가서 그 뜨거운 함성, 자기 팀을 이기기 위해서 막 거기서도 막 담력을 기르려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리고 또 높은 산에 가서 산막을 타면서 또 체력을 길러요. 이겨야 되니까. 오랫동안 버텨야 되니까. 담력 훈련, 체력 훈련, 또 끈기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양궁 선수로 선택이 됩니다. 발탁이 됩니다. 가족들과도 저러나 오직 막 금메달 따려고 4년 동안 막 가는 애를 써요. 그게 바로 어려운 훈련, 하드 테스팅을 거쳐요. 그 과정을 안 하면은 또 탈락시켜 버리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국가대표로 나가서 그래도 올림픽 선수로 대표선 가서 뭐라도 하겠지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요. 그걸 다 이긴 후에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이 뭐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에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는데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체력적인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뭐예요? 밥 먹는 거. 밥을 먹어야 돼.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 이 음식, 이 생명과 관계되는 이 음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드 테스팅. 그 주님이요? 이겨요. 멋있죠? 우리 예수님. 이 어려운 문제를 무엇을 이기느냐? 그 말씀으로. 원천이 뭐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성령이 주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 광야로 가셨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광야에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지만 오늘도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이런 시험을, 마귀의 하드 테스팅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겨야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훈련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고 오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은 것은 구속사예요. 주님이 만약 하나라도 여기서 쓰러지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구원해 주실까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 아니고 누가 우리를 대신할까요? 하나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데 그분이 오늘도 말씀과 성령에 끌려 모든 시험, 유혹, 이 모든 심한 하드 테스팅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기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어려운 고난을, 이 코스를 다 패스한 거예요.
문제를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일에서 한 일주일만 해도요, 냄새가 다 납니다. 금식, 단식을 하면. 음식 먹지 않고 물만 먹는데도요, 냄새가 그렇게 들어와요. 밤 냄새.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 얼마나 음식이 눈에 보이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광야의 현장에 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달콤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답이 나올까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나올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성령에 끌려 가셨고 선자들이 그를 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인류 구속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에요. 인간으로 있었다면 예수님도 지치고 줄이고 목마른 자니까 거기서 아마 항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지. 성령에 끌려서 성령 충만하셔서 능히 이기셔요. 말씀으로 물리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검. 그건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요. 말씀이. 이해 가시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가 이렇게 유혹에 올 때에 그것을 능히 대처해서 쳐서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이 어디로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급히 올라가서 아마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노라. 조건이 있다. 너가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내 다 주겠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사탄은 마귀는 누구의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는 거예요. 거짓을 그렇게 잘해요. 사람을 속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것을 이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넘어질 분이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길로 충만한 우리 주님이 말씀의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말씀 속에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 은혜가 넘쳐가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선포해버려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니까 그 마귀가 주님을 이렇게 자기가 뭐라도 주님을 넘어뜨려가지고 예수님을 굴복시켜서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절을 받고 주님을 항복시키려고 했는데 주님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사탄이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디로 데려갈까요? 마귀가 세 번째로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톡 세워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함부로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 올라갔을 때는 뛰어내려가면 내리면 안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 때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바다에 가서 배가 있는데 물에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사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험 왔을 때에 정신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죽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이상하십니다. 죽어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아파트에 가서 와요. 거기서 막 뛰어내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많아요. 그걸 왜 그래? 그 마음에 뭐가 왔을까요? 뛰어내려. 자살해. 미혹의 영역. 이해가시죠? 본 마음으로는 못 가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 유혹받는 이 주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유혹의 말씀, 천사들이 너를 도와주겠다. 머리도 하나 상하지 돌에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유혹의 말이에요. 아담에게 해줬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말과. 능히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사탄의 말이 아니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린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의 전사 사자를 보내서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돌에 붙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거기 사탄의 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주님을 굴복시키는 내용이에요. 함부로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의 길,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첫걸음이 광야의 길, 광야 40일 줄인 후에 오신 고난들, 시험을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여긴 다 뭐예요? 사탄이 마귀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게 하는 가장 어려운 훈련을 우리에게 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다 감당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린 주님이 그걸 능히 감당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돌 떨질 만큼 떨어져 기도하는데 3번 기도하잖아요. 주여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근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3번. 내 뜻은 이 고난의 십자가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니 그 길을 승리의 길로 우리 주님이 이끈도해 주셔요. 그 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 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또 복선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리쳤는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가 누구에게 다시 올까요? 가룟 유다에게 또 옵니다. 그때 와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는 그런 배반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탄은 이렇게 끈질겨요. 뭔가 이건 같은데도 거기는 뭘 남겨놔요. 다 적어야 되는데 남겨놓잖아요. 또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부활 성찬까지 다 성령이 이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승리자, 이긴 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기시잖아요. 이 길 가는 우리 성도가 바른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생명의 길, 좁은 문 영생의 길 가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순절에 이 길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5년 사순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또 4월 13일까지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또 매주일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성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 도전들, 시험과 또 유혹들, 또 어려운 이 훈련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분별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참 좋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